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이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또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 손을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좋은 부분만 주로 전달을 해줍니다. 반면에 나와 불편한 관계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안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100% 좋은 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100% 나쁜 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준 것이나 나쁜 점을 이야기해 준 것이나 그 사람에 대한 말은 100%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상황 중에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할 때는 그 부분이 새겨지게 되어서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듣고 전달할 때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의 의도를 헤아리고 또 내가 이 말을 전달해서 상대방이 기분 좋을 일인가 속상할 일인가 또 분별하면서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회 재판국원인 분과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분쟁이 생겨서 총회에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양쪽 다 서로 잘했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난 양쪽을 다 오라고 하고 이제 한없이 듣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이거 한 가지만 이 고발해도 상대를 벌줄 만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한 부분만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면 A쪽 사람이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 B쪽 사람이 그렇게 나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이제 B쪽 사람 부를 때에 그 사람들 오면은 아주 혼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A쪽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다음 B쪽 사람 이야기를 와서 들으면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또 다 옳더라는 거예요. A쪽 사람이 이제는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양쪽 다 들어봐야지 한쪽만 들어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대부분 분쟁이 있든 없든 다 자기 입장에서 또 자기와 관계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점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은 말 안 해버리고 이제 안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해서 상대가 나쁜 쪽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들어도 말할 때는 잘 걸러내고 이 말을 하면은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가 좋아하겠는가 분별해서 영적인 것까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지혜로운 자요 성경대로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한쪽 말만 듣고 섣불리 말하다 보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런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대신, 보통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왕이 안 될 것 같다, 혹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으니까 이제 왕을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군대 요직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고 또 재판받으러 온 백성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이 압살롬은 참 좋은 왕자더라, 내 힘들고 어려운 점을 다 들어주고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왕 되면 내 문제 해결될 텐데, 이런 마음이 생겨날 만큼 좋은 말만 해줘 가지고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모의를 해서 왕궁을 장악하고 아버지 다윗 왕이 왕궁에서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훨씬 열세에 놓여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 편에 있는 자들이 지혜롭게 말을 해 주어서 전열을 가다듬고 죽임당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해 가지고 이제 다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다시 싸우기 위해서 세 부대로 나누어서 요압과 스루야와 아비새에게 군사들을 맡겨서 압살롬의 군사들과 대적해서 싸우게 하면서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비록 자기를 대적해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이기는 해도 죽여 마땅할 이런 반역자이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해서 제발 그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고 살려서 잡아오라는, 그러면서도 전쟁은 승리하게 독려하는 이런 부탁을 하고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안정된 왕이 되느냐 아니면 패하게 되면 반역자가 되느냐 하는 이 중요한 전쟁 일전을 벌이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은 그 중요한 싸움에서 멋지게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압살롬은 머리가 아름다운 머릿결이, 긴 머릿결이 자랑거리였는데
전쟁 중에 다윗의 군사들과 싸우는데 이제 딱 마주쳤을 때 노새가 이 압살롬을 태우고 가면서 큰 상수리 나무가 번성한 그 아래로 아주 힘차게 달려가다가 그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머리만 이제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서 최고의 통치권자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망한 꼴을 당한 이런 일을 보기도 결코 쉽지가 않은데,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군대와 싸울 때에도 이제 아합 왕이 꾀를 써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게 하고 자기는 평상복을 입고 군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이제 군인들 틈에서 전쟁을 하는데, 아람 군대들은 왕은 이제 일반 군인들 죽이지 말고 왕만 집중 공격해라,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아합이 그 화살에 맞아버렸습니다. 왕복을 입고 있었으면은 화살에 맞은 줄 알면 군사들이 빨리 왕을 대피시켜 가지고 치료라도 했을 터인데, 군인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피를 흘리다가 보니까 종일 싸우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무심코 쏜 화살에, 개역 성경에는 우연히 쏜 화살에 그가 맞았다. 가끔은 이런 일도 전쟁통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명령을 엄하게 지도자들에게 했고, 또 다른 모든 일반 군인들까지도 다 들었기 때문에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달려있는 채로 보고만 있을 때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살아있는 압살롬을 창을 가지고 심장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전쟁은 이겨야 이제 영웅이 되고 이겨야 안정이 되어지지, 패하게 되면 아주 비참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기기는 이겼는데 왕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깝깝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아닌 이 원수 국가와 싸워서 승리했다면 자랑스럽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토록 부탁했던 압살롬과 싸워서 이기기는 이겼는데 살려서 데리고 오라고 한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도 우연히가 아닌 의도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보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이 기쁜 소식을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피난가 있는 왕에게 빨리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싶었던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 장군에게 자기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령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압 장군은 이 보고를 해가지고는 왕에게 상을 받을 수 없다, 칭찬받을 수 없다, 그러니 오늘 너는 이 소식을 알리는 자가 되지 말고 다음에 알리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읽은 말씀처럼 구스 사람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었던 구스가 에집트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가서 이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알리게 합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은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미 전령은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요압 장군에게 계속해서 자기도 가서 알리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압은 다시 한번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이 소식으로는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워낙 완강하게 자기에게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이제 앞서 구스 사람 보낸 후에 한참 지난 후에 그러면 가보라 이렇게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주고 주었는데, 이 아히마스가 워낙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에 들길로 지름길로 가로질러 달려가서 앞서 갔던 구스 사람보다 앞에 가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파수꾼이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이 보여져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은 한 사람이 온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전쟁 소식을 알려줄 전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또 자세히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왕에게 보고하니까 그도 또 소식을 가지고 온 자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가까이 왔을 때 파수꾼이 앞에 달려온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람쥐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 왕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라. 27절 후반부에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의 평가 항목 중에 하나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의 평가 기준 중에 한 말 중에 보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곧 좋은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말 들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을 향해서는 사기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기꾼은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금방 약속을 지킬처럼 쏙 빠져가게 말을 잘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물을 보면은 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믿을 만한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승리의 소식, 이겼다는 소식, 또 아들이 잘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기대하면서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으로 기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람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왕 앞에 먼저 아히마아스가 도착하면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양하리로소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서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었다고 보고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 군사들이 승리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관심은 전쟁의 승리보다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분명히 아히마아스는 이 소식 전해가지고는 상 받지 못한다, 칭찬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왕에게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내가 요압 장군을 통해서 보냄받았을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합니다. 다만 큰 소동이 일어난 것만 보고 저는 여기를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죽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윗 왕의 마음이 상심할 것이 뻔하고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힘이 빠질 것 같으니까 직접적으로 그 말만큼은 자기가 전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이 거북스러워서 무슨 소동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혹 나중에 너 알면서도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추궁당한다면 그 소동이 일어날 때 아마 죽었나 봅니다 하면서 아마 핑계거리를 대기 위해서 둘러댈 계산을 하고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먼저 보내졌지만 나중에 도착했던 구수 사람도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원수를 갚았다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말 또한 전쟁에 승리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또다시 다윗 왕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는지 물었을 때 구수 사람은 왕의 기분을 생각해서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이제 죽였다고 해야 왕이 기분 좋아할 것으로 생각했는지 이제 그 기쁜 마음으로 보고하면서 왕을 대적하는 자는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했고 그도 죽었고 왕을 대적하는 자는 압살롬처럼 다 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을 때에 이 다윗 왕은 전쟁에 승리했다는 말보다도 아들이 죽었다는 말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문 위로 올라가 슬퍼하는 이런 모습으로 울게 되어집니다. 마땅히 전쟁에 승리했으면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맞는데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은 슬픈 승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소식이 되어졌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소식과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할 때에 구수 사람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이야기했고 승리의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보고는 되지 못하고 승리가 오히려 슬픔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보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직한 보고였지만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보고를 하는 자,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함이 전혀 없는 이런 사실만을 말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이야기했어, 사실을 이야기했어,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요압 장군이 전하라고 한 그대로 나는 전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의 보고는 상대의 아픈 마음을 배려하지 못한 지혜 없이 말한 자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보고를 해도 때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요압은 오늘에는 전하지 말고 다음에 전해라 한 이유는 어느 정도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진 그 상황에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전쟁 용사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아히마아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단번에 전했을 때에 그 충격, 그 여파가 너무 크다 싶었을 때는 한 단계 한 단계 누그러뜨려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좋은 사람이다, 또 지혜 있는 사람이다, 말 좀 할 줄 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압은 이제 다윗 왕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승리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왕이 슬퍼한다고 하는 말 때문에 꼭 패배한 것처럼 다들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나라꼴이 말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다면 싸울 의욕을 잃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이 용기를 내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의 기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다 죽어버리고 압살롬만 살았으면 왕이 좋아했겠네요. 좀 빈정대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부하들, 군사들, 백성들 왕이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왕이 나가서 위로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 왕과 함께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왕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에게 도망쳤던 그때보다도 상황이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하면서 위협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지혜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지금 속히 수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나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사태를 수습하게 되어집니다. 요압은 이렇게 결정적인 말을 해서 왕의 마음을 추스르게 하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칭찬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는 이런 말을 하고는 있었고, 그 자체로는 한 사건으로는 성공한 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위협이 통한다 싶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위협할 상황이 오면 위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이 든든히 서 있을 때는 항상 다윗 편에 서서 일했지만,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고 더 이상 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싶었을 때는 누구 편에 섰습니까? 아도니아 편에 서서 이제 또 다른 왕자가 왕이 되겠다고 할 때 그쪽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왕의 마음을 추스르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말 한마디 속에 그 속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배반할 수도 있고, 왕을 직접적으로 위협해서 다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왕 혼자 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사람임을 은연중에 처음부터 계획하고 의도한 건 아닌데, 그의 사람 됨됨이를 보여주는 그 말을 통해서 요압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이 요압에 대해서 이제 평안히 백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하게 살 만큼 살다가 죽게 하는 이런 일이 없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다른 의로운 장군을 죽이기도 했지만 여러 그의 사람 됨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부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받아야 할 점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또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보고를 해야 할 일들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삶으로 보고하고 우리의 고백으로 보고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싸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면서 수시로 보고할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좋은 사람, 좋은 장로님, 좋은 목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이런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이제 너를 기대한다, 네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자로 믿는다 하면서 더 큰 이 일 감당할 능력을 내가 주마 하면서 계속 힘과 은혜를 공급해 줄 만큼 평소에 우리의 삶의 고백에서, 신앙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서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가 주님 앞에 보고서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히마아스처럼, 구스 사람처럼 직접 달려가서 보고자로 택해서 알리는 자가 아닐지라도, 이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말하고 활동하는,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 것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분하고 이야기하고 주일날 와서 저분하고 교제하면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나는 언제 저렇게 기도 잘하고, 언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언제 저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해볼까, 늘 도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꼭 가서 한마디를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실수한 이야기를 자꾸 한 번씩 되새기면서 말한다면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보든 좋지 않은 것을 보든 내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말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따로 걸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든지 실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안 좋은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나눈 것이 되어지면서 제3자가 보면 조금 빈정되는 토로 말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겠는가, 아니면 아픔이 되겠는가를 잘 분별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까지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 말 했다고 해서 거짓말을 지어낸 것 아니고 틀린 말 한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단점을, 안 좋은 점을 늘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늘 좋은 점만 이야기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좋은 점, 나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흉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 속마음을 감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말 다 하게 되면 그 말까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버리는, 내가 지혜롭지 않게 말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지혜 있게 말을 해서 좋은 사람이다, 늘 좋은 말,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원래 우리들은 100% 좋은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없는 장점 중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질 만큼 우리들은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고 행동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 생활이 또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칭찬할 이야기,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또 아파 죽겠다, 못하겠다,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으로 힘든 것이 맞고 죽겠는 것이 맞는데 입으로 표현이 되어질 때는 그 말은 절제하고,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남평 쪽에 새벽동산인가 있는 그 장애인들 시설이 있는데 그 소식지를 보내오는 내용 중에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서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그때는 모른다. 본인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사고론가 아파가서 이제 휠체어로만 움직이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의 글을 쓰는 걸 보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죠.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 안 하고 다른 일로 힘든 거 그것만 자꾸 말하다가 나중에 보면 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나중에야 알게 되는데, 우리들은 지금 그 감사의 고백을 수시로 하자는 것이. 힘든 것은 절제해버리고, 나 힘들어서 못하는 것 맞고 나 시키지 말라는 말 하는 것이 맞을 만큼인데, 그래도 한마디라도 감사하자. 옛날만큼은 못해도 조금이라도 거들자, 감사의 고백을 하자.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입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걸러져서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을 말해서 늘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믿음 있는 말로 표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좋은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여러 사건과 환경과 수많은 말을 듣는 중에 지혜롭게 받을 것 받고, 또 잊을 것 잊고, 또 전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상대에게 또 도움이 되겠는가를 잘 생각해서 지혜 있게 말해서 성도들의 이야기 속에 칭찬과 격려와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말이 풍성해지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